요즘 현대인들은 행복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큰 부자 중에 한 명인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마존 창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20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졸업할 때에 졸업 연사를 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80세 됐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바른 선택, 좋은 선택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선택도 있고 또 잘못한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제 삶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잘못했던 거 우리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는 바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 라스베가스 제1침례교회에 온 것도 저는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지금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이들의 부모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왜 예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왜 데리고 왔대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심을 바라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제자들이 문제였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사나운 경비원들처럼 그 예수님 앞에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못 오게 할 뿐만 아니라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꾸짖다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쓰시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을 때 하는 그 꾸짖음과 동일한 그 꾸짖음으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아이들을 못 오게 강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막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이 많은데,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있게 되면 이 사역에 효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 마음속에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예요.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중요한 사람 먼저 그 소원을 들어주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 안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제자들한테 이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서운했을 수 있어요.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느냐?
이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지요?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지금 지켜 세우시면서 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노하시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어떤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자들의 지금 이 행동들은 굉장히 불의한 것이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이 본문 중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다.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시간 가운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그 서문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고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축복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면 와서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 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축복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것을 방해하고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면 어린아이가 나타나는 그런 상징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수한 그런 상황과 특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아이들이 어떤 어른들이 중요한 결정이나 무언가를 할 때에 늘 소외받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조건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사도 한다고 하고 또 부모님이 직업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자녀들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것이 너희에게 더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친구와 헤어지는 게 싫은 거고 그 학교를 떠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 결정 가운데 아이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또
교회 모임이나 뭐 어떤 소그룹 모임을 한다고 할 때도 늘 그게 그 모임 가운데 중심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어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어른들은 은혜 받는다고 모여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한 곳에 소외받는 곳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아이들의 처우가 더 심했다고요.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아주 소외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가운데 부모에게 늘 복종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모에게 늘 의존하는 의존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잘 의존하고 복종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그 자리 가운데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 받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복을 받는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아이들을 막아서고 있는 제자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자격을 따져 묻고 있어요. 너는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당신은 올 수 없는 사람. 제자들이 자신의 그런 판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만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켄터키의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채플이 끝나고 학생들이 채플이 끝나면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부흥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지금 11일째, 12일째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의 불길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 학교들에게도 옮겨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쁘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에즈버리 유니버시티 가운데에 이러한 부흥이 찾아오게 됐을까요? 사실 이 캠퍼스에 찾아오는 부흥은 미국 역사상 보면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운데 있는 학생들의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특출한 설교자가 어떤 특출한 리더가 이 부흥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무리들이 있을 때에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보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여러 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Great Awakening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미국 사회가 세속화되고 미국 가운데 죄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한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을 때 이러한 Great Awakening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이, 이 불길이 미국에서 시작되면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미국에서 있었던 두 번째 Great Awakening의 그 영향을 받아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님 말고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만족해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흥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흥을
어떤 한 사람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 없지만 부흥의 바람이 불 때에 그 부흥의 바람에 편승해서 나아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에즈버리 유니버시티부터 일어난 그 부흥이 제가 바라기는 전미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 가운데 이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 소망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신 화는 극대노입니다. 극대노. 엄청 화가 크게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나셨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은 그것으로도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지만, 또 제자들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제자들 안에는 배타주의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소수만 어떤 유익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 엘리트주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제자, 예수님 이너서클, 그러면 나만 은혜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같은 맥락이에요. 당신 누군데 예수님의 권세를 함부로 사용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해? 안 돼. 우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웃길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눈에 봤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그 당시 어부였고요. 또 그 가운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들도 있었고, 또 독립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 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자들 마음속에 나는 스스로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자격이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게 되면 참 우리 삶이 악독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의 표현에 따르면 꼰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그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뭐라면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그것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보면서 항상 거친 말을 내뱉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나쁘게 비판하고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걸려 있는지
만약에 걸려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 앞에 적으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교만할 경우 우린 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겸손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빨리 돌이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주님 앞에 온 아이들은 겸손한 아이들이에요. 늘 스스로 겸손한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기 합당하다, 축복받기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두 무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하늘을 보면서 크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한쪽 구석에 있는 세리와 창기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에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왜요? 그들이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애통하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겸손한 척하기 쉽습니다. 근데 진정한 겸손은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겸손을 주세요. 겸손한 자리 가운데 늘 서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불안이 있냐면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겸손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겸손한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리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어때요? 화가 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분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특별히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은혜 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이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 은혜를 잘 받을까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를 잘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청, 잘 듣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듣는다는 의미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또한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아이들이 받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잘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데코마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지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야기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 지혜를 그 삶에 적용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누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를 잘 받아들여서 삶으로 살아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비유 중에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밭이 있었어요? 길가, 돌자,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밭 중에서 어느 밭에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맺는 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밭입니까? 옥토, 좋은 밭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뭐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이 열린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잘 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인내로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에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가질 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한다고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늘 2가지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의 첫 번째 본성은 뭐예요? 아담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마음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기에 한 가지 더 본성이 생겨요. 어떤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2 마음이 늘 우리 마음에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마음에 초점을 늘 맞추며 나아가야 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래요? 변화받은 마음,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그 마음에, 거듭난 마음에 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나게 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억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달달달달 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생각나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 스토리 가운데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배고픈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산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당시에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할 때 인용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점령하기 어렵다는 여리고 성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분명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해요. 바리새인들 마음도 그렇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세속적일 때가 많습니다. 세속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만 가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전념하며 나아가야 해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새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아이들을 칭찬하시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굴욕적인 순간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탓하고 제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칭찬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런 태도와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지금 선택한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그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것은 영적인 교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적인 자만일 가능성이 커요.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결단코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또 영적으로 분주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 없어요. 말씀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또 실패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